예배는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엘서 2장을 통하여 환란기의 주의 역사에 대해서, 금식성에 대해서, 북진통일에 대해서, 이른비 역사와 늦은비 역사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일정과 같이 재앙이 올 때 시온의 나팔을 불고 성회를 열어 부르짖음으로 응답하셔서 북방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가르쳤는데요. 모세의 기도로 홍해를 가르고 애국군대를 수장시켜서 이제는 천구적인 종의 기도 천군이 동원되어서 북진통일, 멸공통일이 되어서 선지국가 이루어지게 되고 선지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서 세계통일의 평화를 이루게 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두 번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마치 민족의 구원자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된 모세처럼 인간놈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이사야 55장처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대로 삼으신 것처럼 세계통일의 평화를 사명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두 번의 성령의 역사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국부적인 환란과 세계적인 환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고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게 되민이라. 이제 임박하시니 1장에서 같이 이제 재앙이 올 때 시온에 나팔을 불며 성산에 호각을 불어 이 땅 고민을 깨우치는 일이 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된다. 심판의 환란이 이제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화물 환란이 임박할 때 여호와의 산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반드시 깨우치는 일을 한다는 것인데요. 성산이나 시온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하시는 산도되지만 평화왕국, 천연왕국 자체를 성산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없는 새로운 에덴 동산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되는 날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이제 기독교 종말인 20세기 후반에 이것이 모든 일이 시작되는 역사에서 그걸 얘기해서 성회가 호각을 불고 여기 시온에서 이제 나팔을 부는 이런 일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경고에 이제 변론을 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한일에 1300만의 역사에 트렌드의 변론의 경고가 마지막 변론이 돼서 예선에 전선에 들어가서 알고를 모르는 역사라고, 알고를 모르고 후삼전만에서는 이제 환란 재앙이 와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대접장의 경험을 받고 아마겟돈 전멸당해서 심판이 끝남으로 에덴 동산 회복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전선만의 역사가 이제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새로운 이런 시온의 나팔을 불어서 각성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을 전해보려면 예수님이 끝이 온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기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오는데, 그건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필요 성찬하여 제멸용접함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될 경고의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40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않고 섹시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여 공중광님 말씀은 예수를 영접할 말세의 꿈의 비밀을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일들이 이제 두 번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재림의 때는 환란이 먼저 이렇게 오게 돼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들이 이제 예레미야 29장 10절이나 또 스가랴 1장 10절에 보면 바벨론 70년이 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한국에도 선지국가인 한국도 바벨론 70년이 찼다고 볼 수가 있죠. 1948년 9월 9일 북방 정권이 수립되므로 이제 참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힘든 세월을 흘리고 있는데, 그 실순이 넘은 시점이 됐으니까 해방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때다. 이때는 흑암의 때라는 것을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백방큰 구름이 띄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마음껏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이라로 없었고 이후에 세세에 없으리다. 캄캄한 흑암의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 천모분말의 환란이 온다. 이걸 이제 자꾸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랬죠. 다니엘서 10장 1절에도 보면 대곡이 되는 환란이 온다. 여기서는 자곡이 되는 환란이 온다. 이것은 선지국가의 마지막 심판의 환란으로서 이번 전쟁이 나오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로 들어가는 역사가 진행되고 세계적인 천문만 환란은 누가 뭐라 해도 아마겟돈 전쟁이 되죠. 아마겟돈 전쟁은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날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세계적인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장에서는 국부적인 역사로서 이제 한국의 선지국가가 이제 먼저 심판의 환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제 북진 통일에 대해서 선지국가의 싸움을 감당했었는데 그것은 재미를 영접하는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흑암의 때가 이렇게 올 것을 말씀하셨다. 3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후의 땅은 황무한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 환란이라는 아주 황목해 되는 환란이라 천문만을 아니라 악인과 죄인은 살아남지 못하는 때이기 때문에 아주 혹독한 환란이다. 에덴 동산 같은 것이 아주 황폐된 황무한 땅같이 이렇게 됐다 이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북방환란 통해서 합당될 이제는 합당치 못한 자들이 멸망을 되는데 이 전쟁은 왜 이렇게 참혹하냐? 북한이 소위 비대칭 전략으로 불법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1,000톤의 13가지의 병영무기가 또 5,000톤의 화학무기가 있고 화생방무기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고 또 얘는 많은 땅굴을 주면서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일이 다 준비됐는데 이런 것들이 게릴라부터나 이런 것들이 아주 당할 수 없는 환란을 받게 돼서 천모만 환란이 오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없는 법에 사치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없는 정권 교권 들프도 기독교에 속화되고 국가되어 이제는 타락한 이런 자들을 심판하는 환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게릴라 부대가 나와서 이제는 아주 심판에 혹독한 환란이 올 것을 얘기해서 4절 5절에 보면 그 모양은 말 같고 거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 똑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는 소리와 똑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환란을 일으키는 강한 대적들이 아주 훈련이 잘 된 이러한 군인들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북한의 게릴라 부대를 연상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 환란을 피해를 주기 위한 환란이 올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주 훈련이 잘 돼서 아주 많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는 환란이 오는데 사상의 혼자들은 이게 피하려고 하지만은 피할 수 없음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똑같은 사항이 이제 나오면서 2장 1절부터는 이렇게 붉은 군대, 북방 군대, 공산당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얘기했는데요. 파기한 자가 너를 치러 올라가나니 이나는 너는 선성을 지키며 길을 벗으며 네 허리를 동고에 묶고 네 힘을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항을 버리는 날에 병거와 철이 번쩍이며 도성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는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빨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전개한 자를 생각해나니 그들이 엎드릴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배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의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으로 끌려가며 그래서 게릴라 부대에서 큰 피를 당하게 되고 이제 대통령 부인까지도 여기 왕후가 이제 끌려간다는 말까지 했죠. 그다음에 이제 존귀한 일 하는 생각하면서 아까 예배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이 시대에 모사같이 들었을 정도의 기도로 해결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 8장 6절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신뢰와 물을 버리고 열심과 르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하고 창이랑 큰 아수 곧 아스로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에게 덮을 것이라. 그 모든 물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복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한 날개가 내 땅의 편만이라 하셨느니라. 이사 8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천천한 신뢰함을 생명수 같은 말씀의 봄의 비를 전할 때 젖지 않다가 그러니까 르말리아들을 기뻐한다. 중공과 이제 북한을 좋아하는 세력들이 있죠. 이것이 이제 협상 뒤에 음녀 정권, 음녀 교권들 되는데 이런 데들 때문에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환란이 올 때 이제 인만의 날과 내 날, 그 인만의 날과 내 땅에 뿐만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서 시온의 무리로 승리하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미가서 5장 5절 6절에도 보면 아수르가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건지리라. 일곱 여덟 군왕이 사명이라고 친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그때 능력에 받은 종들을 일으켜서 북방 세력이 내려올 때 승리할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똑같이 전모판을 환란이 한국 환란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며 우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아주 너무 무섭고 떨면 낯빛이 하얘지죠. 이런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잘못 걸려서 아무 그런 감각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실제 전쟁이 나면 혼비백산에서 이렇게 어려운 때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이런 환란의 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을 어기지 아니하며 피에 부딪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가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올려서 성읍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여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이렇게 강한 용사들이 내려와서 이제 게릴라 부대 활동 모습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다음 2장처럼 붉은 군대가 춘해로운 데가 그걸 된다. 그것은 먼저 게릴라 부대가 와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이제 잠시 후에는 후군인 정규군이 내려와서 또 환란의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 심판의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주 흑암의 때가 돼서 어느 누구도 이때를 알지 못하고 이제는 당할 때 그때나 혼비백산에서 아주 겁을 먹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들은 이제 신앙 준비가 없는 그때를 알지 못하는 아는 자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한 일인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들을 일으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이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큰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이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나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리라. 이때 이제 여호와께서 그 북방군대를 치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를 일으키는데 그것은 이제 인마지 14만 4천 명의 비성들 때였지만 한국에 먼저 미디안날과 같다 했으니까 기존 300명수와도 같을 것이고 또 아까 미가서 5장 5절 6절에는 일곱목선을 꺼내서 그들 치게 한다 했으니까 적은 소수의 무리가 이제는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이제는 성군천사가 동원해서 북진교를 공통하여 선집과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해서 이것은 여호와의 군대를 그것은 기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인을 쳐서 하나님의 종들을 모으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3대 무장을 갖춘 인만 10만 4천 명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세계적인 역사는 이제 10만 4천 명을 가지고 하지만 한국은 국부적인 환란이기 때문에 기존 300명수와는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사 37장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멸망을 당했고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미디안을 갔던 것은 14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 기존 300명사가 12만 명을 몰살시키고
15,000명만 도망가는 일이 있었죠. 이런 것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이런 역사를 하실 것을 얘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제 살아남는 방법을 이제 하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1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인내가 크시다. 스스로를 돌이켜 정을 잃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환란이 올 때 금식하고 애통하여 마음을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인간존의 말세병들이 말씀 가운데 부흥단이 일어나서 강권적인 자세로 금식성회를 열 때 하나님의 그것을 철저히 보호와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림으로 모든 난제를 겪어서 북방 환란을 이제는 이기게 하는 역사가 또 나타나는 겁니다. 합당치 않은 자들은 멸망하여 죽게 되고 합당한 자는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금식성회에 있는 시온의 물리를 위해서 이들의 기도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런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죠. 1차례면 이제 환란적인 피할 수 없고 이제는 당할 수 없는 이런 환란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14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자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의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간구하고 백성을 모아 그 일을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라. 소가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당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바라게 하겠나이까. 이래서 이제 이런 환란이 올 때 하나님 이것을 막을 만한 회개의 금식 운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저는 거룩한 금식에서 볼수에 모여서 모든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불을 지를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어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것으로 권력으로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참된 종들, 참된 백성들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금식일을 정하고 이렇게 할 때 이때 단체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이 시대에 복받은 자들이 볼 수 있죠. 알지 못하고 겁만 먹고 있다가 결국은 망하는 날까지 알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될 때 이때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18절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워지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죠. 자기 땅은 바로 하나님의 시온의 우리가 성의를 여고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한국의 선주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환란 때 한국의 시온의 무리가 인마엘의 역사와 함께할 종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시온의 무리가 되고 말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성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써서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보호하는 역사와 인도하는 역사와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종이 하나님 앞에 상대되는 기도와 호소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마치 홍해의 기도는 이 모세의 기도로만이 홍해를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때도 마치 세계 사명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시고 역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9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기를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에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열국 중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때 환란의 응답은 이제 새 시대가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놈노고 똥 죄악이 없는 새 시대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죠.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육과를 이루고 하나님의 설정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다시는 환란의 피해가 없는 새 시대 역사가 응답을 내리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은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냐 20절에 나와 있죠. 내가 북변군들을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내 말로 정복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며 상한 냄새가 나리니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북평군들이 이제 하나님이 청군산 땅에서 내친다 해버리죠. 이게 정구는 데리려고 그럴 때는데 정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불살시키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6장 18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들어올 때 이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 눈이 벌게 됐죠. 눈이 벌은 군대가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은 방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여러 가지 제가 많은 일들을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4장 22절에는 주님께서는 그날을 택한 자들의 감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자는 멸망케 하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적당한 때 하나님이 보여서 인도받고 이제는 양육받을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아모스 7장 4절 6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야곱의 미약간이 어찌하오리까? 이 야곱의 미약간이 어찌하오리는 이제 대표적인 종이 미약을 깨닫고 하나님께 크게 놀랐을 때 이 일들을 막아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도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이 큰 물이 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15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호련을 하려는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여호와께 속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쓰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걸 보면 21절 26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불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몽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인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에게 적당해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 비가 정과가 될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속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내는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파종이며 먹을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가 백성이 영영의 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한 일이 북방군들에서 심판하고 북방군들을 멸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인데 이런 심판 외에는 새시대의 축복이 온다. 에덴 동산의 축복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한국 환란을 수표하고 난 다음에 한국의 선진국가 되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험을 받는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이러한 나라가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으므로 한국에는 이제 새 시대가 와서 결국은 재림을 영접하는 말씀의 복음의 빌변에서 재림을 영접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그런즉 내가 너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를 당치 아니하다. 이런 평화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말입니다. 오늘 세계적인 역사는 아마겟돈까지 가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지만은 하한권 심판도 먼저 받고 회복도 먼저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있기 전에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먼저 28절에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에게 자녀들의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이 이제 북방이 만나고 새 시대가 오지만은 이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을 걸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마가다락방을 시작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중생마다 천국 백성에는 영원의 은혜 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이루어지다가 인간 종말에 심판기하고 환란이 올 때는 또 다른 성령 역사가 있을 것을 29절 30절에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고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천삼만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고 이대로 될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기독교의 완전 역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녀가 여정에 보여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용기 기둥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남녀가 여정에 특별한 신의 역사가 와서 하나님의 신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보호자 앞에 7명의 완전 역사가 와서 남녀가 여정은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 보니까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죠. 이마에 인치다 받는 이마에 14,000명의 피로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전선면의 구원의 역사인데 이것이 이루어질 힘이 임박한 것이고 근데 여기는 피와 불과 용기 기둥의 표적과 증거가 있다는 거죠. 피는 완전 성결해서 제3을 완전히 받아서 원죄자원들을 해결받는 것을 뜻했고 불은 마귀의 소멸을 시키고 증인권의 역사로 완전한 역사가 불이 나가서 이제는 원수를 소멸한다고 했죠. 계시록 11장 5절 6절에 보면 재앙을 타는 권세도 있고 너를 해보자면 불이 나서 멸망한다고 했죠. 그것이 이제 증인권의 역사로 세계를 심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이고 용기 기둥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끝을 맺는 역사를 한 것이다. 기독교 종말의 완전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31절 32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화되며 누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때 이제 흑암의 때가 오고 이때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탄생한다겠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그래도 보면 이제 새 시대가 오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말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첫 대기의 완전면의 역사를 믿고 이 역사를 읽고 듣고 지켜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의 에덴동의 축복을 밟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불갑을 북방군들 정도 심판할 때가 오는데 이때 금식 성회에 응답하시고 새 시대에 이루는 역사가 있고 성령의 두 번의 역사로 세상 끝을 맺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탄다고 20장 4절처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심판과 환란의 날에 이제는 영원권의 구원을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때가 인간의 마지막 구원의 때고 모든 예언서기식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이제 옆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원죄자분을 해결해서 자손 만대 영원한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